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조금 웃으면서 할까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예,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 지금 이 시간이 교회에서 가장 어색한 시간이죠. 그렇죠? 앞뒤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인사를 시키면 되게 민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까지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대조해서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으로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미 있는 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순서에 따르면 바로 12장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은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예를 들어서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 멍에라는 예수님의 짐이 어떤 모습인지를 풀어놓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안식과 쉼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이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신 일을 시키고 신들은 쉬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고대 사람들의 휴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신의 영역인 안식에 인간들이 초청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아닌 인간이 신의 영역에,
10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에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창조 이야기가 다 있는데 다른 민족의 창조 이야기 중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안식에 초대되었던 부분은 다른 민족의 이야기 중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창조 이야기들 중에 인간은 종, 일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는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안식하며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또 자신들 곁에 있는 만물들이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를 생각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어진 나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하루를 휴식하는 날 의미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정체성과 관련된 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나의 생존과 관련된 일을 멈추고 내 인생의 다른 일들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대는 줄이고 추는 늘리며 가짜 저울로 속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안식일을 그냥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서 마지못해 지키는 그날로 안식일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모스서 8장에서 안식일이 빨리 끝나서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날을 종교적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안식일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날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욕망과 본능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마을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준수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사두개인들보다 각 마을에 흩어져서 그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함께 율법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도 사실은 대중들이 따랐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들은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총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7번이나 그들을 향해 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천국 문을 닫는 자처럼 느껴졌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처럼 보였고 전도를 통해 더 악하게 만드는 자, 맹인 인도자, 11조를 잘못되게 강조하는 자, 외적인 깨끗함에만 신경 쓰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외적으로는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정말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했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뛰어넘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탁월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위기감을 느꼈고, 어쨌든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눌러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사회 안에서의 종교적 권위, 대중적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충분했고, 지금 자신들이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율법의 규정들 중에서 대중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는 우리가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 대중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안식일의 규정은 그냥 규칙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으로만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었고, 왜 그런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과 핵심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손이 마비되었거나 근육이 위축된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0절 중반을 보시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10절은 더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날, 즉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규칙적으로만 지키고 안식일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지켰기 때문에 그 날이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날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규칙을 지키는 날, 그 규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위한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김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내가 만족해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섬김과 종교적인 행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위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모습 중에 내가 닮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섬김이나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중단하지 않고 일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법은,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안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손 마른 자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손 마른 자를 긍휼히 보기보다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서는 지도자입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몸이 아픈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몸이 아픈 자를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목적을 이룰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그가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보이셨습니다. 율법 규정에 그 규정들 속에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당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왔고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자를 보고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누가 더 잘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자신들을 위한 날처럼 만들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같이 지우는 것을 반대하고 그날은 바리새인들, 즉 자신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왜곡된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날을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진 율법과 안식일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너무도 많은 인간적 욕망으로 그날이 변질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그것을 지킴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노래와 감동적인 기도, 잘 짜여진 예배 대본, 세련된 형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은 감동적인 예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느꼈냐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 즉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께서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련된 형식과 그 어떤 세련된 규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절이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봉사는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모든 신앙적 행위를 통해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채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적용과 생각, 실천할 것들을 주보에 있는 설교를 삶으로에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한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 속에도 신앙을, 욕망을 발현시키는 도구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자유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알 수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것은 아닌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바라기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욕망적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되어 있는 나의 마음과 두렵기만 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